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옷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짜투리 천을 구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한 부인이 그 청년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옷이 참 멋진데 어디서 맞췄습니까? 이 옷은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부인이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옷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나 보네요. 그 옷이 참 멋집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빚을 얻어가지고 의상실을 만들고 그리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하면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배우들의 의상까지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의상 디자이너가 피에르 까르땡이에요.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는 가난하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한 부인이 얘기한 그 긍정적인 말을 붙잡아서 그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떤 말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것이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긍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4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많아졌는데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생겼냐면 가난한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게 공평하게 나가지 않고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품을 받는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 그들한테 구제품이 더 많이 간다 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자 제자들은 이 일을 우리가 담당하지 말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책임지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나요? 믿고 이해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어떻게 믿으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는데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목사님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까 봐. 성경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게 더 걱정이야.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딱 읽는데 창세기 첫 장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7일 만에 창조해. 7일. 이게 진화론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이도 이해가 안 가.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이게 무슨 기적 얘기야. 이게 속설 같은 얘기. 현실과도 안 맞는 얘기네 하면서 시험 들어요. 그 정도는 좀 괜찮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상을 다 유황불로 불태워버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싹 다 죽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리고 왜 싹 다 죽여? 살려줘야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했냐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관점으로 읽었냐면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천국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내 수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IQ 200도 안 되는 우리 머리로 IQ 2000이 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어. 세상에 이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살려야 돼요? 남의 아들을 살려야 돼요? 자기 아들을 살려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왜 십자가에 죽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려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었냐면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지옥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고 거기 가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을 안 봤는데 그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지. 하나님도 이상하고 예수님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하나님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사실은 믿고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가 나왔어요. 그 커피에 독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죠? 독이 없다는 거. 이거 만약에 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아무 독이 없다고 믿고 드시는 거잖아요. 검증해 보셨나요? 시약을 놓고 이렇게 검증, 우리 그 시약을 놓고 검증 안 하잖아요. 이게 다 괜찮은 커피야라고 믿고 먹는 거지 이해하고 먹지 않아요. 혹시 그 커피에 그 바리스타가 침 뱉으면 어떡하죠? 침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공정 만드는 거 다 따라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따라가 보지 않아요. 그냥 커피에 나오면 의뢰의 안전한 커피야 하고 믿고 먹지. 그 저만한테 침 뱉었어요? 안 뱉었어요? 이렇게 독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커피만 그래요? 부모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기서 태어날 때 부모님을 고르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내가 고르면 우리 아버지도 이분 안 고르요. 이재용 씨 고르지. 이건희 씨 고르지. 나도 내 부모님을 내가 고르지 않았어요. 이분이 내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믿고 부모님이에요.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 이분이 내 부모님이다라고 하니까 그 증거를 붙잡고 내가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믿어주는 거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이름이 김용신이에요. 내 이름을 내가 골랐나요? 아니면 믿으라고 해서 믿었나요? 여기 이름을 다 고른 사람은 없을걸요?
다 위에서 너는 아무개야, 너는 아무개야 하니까 그거 믿고 그게 내 이름이라고 믿는 거지. 그게 진짜 내 이름이에요? 내가 확인 안 해봤잖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내 이름이 된 거예요. 이거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은 언제 와요? 믿음이 무너질 때부터.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는데 이게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의자에 있는데 의자가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못 들어와요. 의자가 무너질 것 같아. 못 들어와요. 운전하는데 앞차가 반대편으로 오는 차가 나랑 부딪힐 것 같아. 운전 못 해요. 운전을 하는 이유는 앞 반대편에서 와도 차가 안 부딪힐 줄 믿으니까 가는 거죠. 그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은 믿음이 무너지는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믿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고 살아주나요? 이해하니까 살아주나요? 그냥 남편이니까 살아주나요? 남편이 다 이해가 돼요? 살다 보면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니까 결혼할 때 혼인 서약 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자식은 이해가 돼요? 자식이 이해되니까 살아준다면 내다버리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나고 이게 내 자식이니까 그냥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거지.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뭐요? 십자가로, 부활로.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믿고 이해하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부들이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들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구제품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제품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죠. 원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지. 이해가 되면 원망 안 하죠. 부부싸움은 이해가 돼서 싸우는 거야?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부부싸움이지. 이해가 되면 부부싸움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원망한다는 얘기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요, 김 집사가 최 집사가 이해가 안 되잖아.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이해가 안 되고 박 집사가 목사님이 이해 안 되고 권사님이 이해 안 되고 장로님이 이해 안 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시험은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시험이 안 오지.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은 원망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제자들은 이런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는 성도들이 제자들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제자들도 이해가 안 할까요? 여기 매일의 구제품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냥 지역사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품 돕는 물품을 줬어요. 근데 교회는 밭을 팔고 뭐 집을 팔아가지고 재정이 넉넉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것을 매일 구제품을 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매일 구제품을 줬는데도 그것 갖고 많네 적은네 난 들어갔네 안 들어 싸우면 제자들 편에서도요 성도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교회 밥 먹으러 왔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제자들이 성도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이들은 뭐요? 오직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뭐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시 어려움 왔을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을 붙잡았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성도를 원망하지 않았어. 우리가 원망을 이기려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준 답이 뭐예요? 7명의 집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에서 손떼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의 답이.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구제품을 제대로 나눴냐 안 나눴냐의 문제예요. 누가 소외되고 누가 많이 가졌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공평하게 나눠라. 반반 나눠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 답을 준 게 아니라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알게 하고 제자들은 빠지라는 거야. 교회 문제 있으면 최종 책임자가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문제 있으면 최종 책임자가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걸 빠지라. 너희는 이 여기 손대지 마. 7명의 집사들이 알아서 하라. 그게 정확한 정답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하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없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에 손 떼는 게 제자들이 손 떼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줄 믿습니다. 달라요. 그분은 IQ 200대는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땐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할 때 그 이유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면 이해가 돼. 이게 초자연적으로 이해가 돼. 술 먹는 남편이 이해가 되고 속썩이는 자식이 이해가 되고 도박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 이게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상하냐? 너 어떻게 같이 살아? 헤어져야지. 속상하지 않아? 불쌍해. 이게 불쌍해져가지고 이해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냥 그게 이해가 돼. 그의 영혼이 불쌍해져.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이게 이해가 돼.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가도르와 디몬과 바멘 유대에 있던 안디옥 사람 리가를 택하여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자기는 손 떼고 오직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어요. 근데 오히려 7 집사들이 잘 해결했는데 7 집사들을 어떻게 뽑았어요? 기준이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7 집사를 뽑은 기준이 3가지거든요.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요 3가지가 딱 신앙생활의 3단계예요. 3단계. 신앙생활은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가야 그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돼요. 첫 번째가 믿음이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뭐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믿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고 목사님 돼요. 근데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왜 예배드리죠? 이게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건데 이거 모르고 하면 다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한테 대학 붙어주면 내가 전도할게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에요? 거래예요? 거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대학에 붙으면 전도하고 떨어지면 전도 안 해야 돼요? 떨어져도 전도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 내가 대학 붙으면 전도할게요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증거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 증거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증거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었다.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야, 나 대학 붙었어. 너도 예수 믿어. 그럼 좋은 대학 갈 거야. 그건 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 증거.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을까요? 대학을 붙잡을까요? 대학을 붙잡.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전도는 내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한 일을 내가 대학에 떨어졌지만 너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럼 너 천국 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픈 사람 있어요?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병을 고쳐주면 전도하겠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에요? 거래요? 거래요. 우리는 전도를 나으면 해야 돼요? 아니면 안 나도 해야 돼요? 안 나도 해야 돼요. 근데 내 병을 고쳐주면 전도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내 증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 났어. 너도 예수 믿으면 병 나. 그럼 내 증거를 얘기하지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암이 안 날 수 있어. 내 간경화가 안 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 돼. 그분이 널 돌봐. 나는 안 낫다 할지라도 너는 날 수 있어. 낫고 안 낫고는 내 선택이에요? 예수님 선택이에요? 예수님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우리는요, 믿음을 자꾸 착각하는 게 믿음의 결과를 갖고 착각해요.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했으니 병 나았어. 이러면 믿음이 좋았다고 해요.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내가 기도하면 사업이 잘 돼. 이런 거는 믿음의 결과예요. 예수님 믿고 한 결과. 요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기도했는데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결과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건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예수님이 나한테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죠. 왜 예배 드리죠? 설교 들으러 왔나요? 더 좋은 설교들은 유튜브에 많아요. 우리는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찬양하러 온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안 믿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안 믿어. 그건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면 이게 믿어집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계셨죠? 임진왜란을 이겼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는. 근데 미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미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하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에 감사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감사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감사하지.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했으니까, 그래도 평등하게 했으니까. 미국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에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더 감사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감사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감사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사실로 오는 거예요. 사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로 안 와. 그냥 지식으로 있지. 역사적 지식으로. 그래서 감사.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라. 네가 천국 가는 거에 감사하고 예수님 널 위해서 피 흘린 것에 감사라. 감사하면 믿어져요. 우리 제자들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그게 내 사실로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하다 그래서 지혜. 지혜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칭찬이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칭찬 아니에요.
자, 오늘 헬라파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 명단에서 빠져서 원망했어요. 이들은 원망했는데 요 7 집사들은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7 집사들이 사실은요, 이 사람 다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7 집사 다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그 친척들이에요. 뽑았는데 7 집사들이 원망했으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 안 하지. 이들이 원망을 안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됐어요. 이들은 왜 원망 안 했죠? 자기 친척, 자기 동족 아는 사람이 구제품을 들받았는데 왜 원망 안 하죠? 답이 간단합니다. 원망은 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원망은 부정적인 거고 이건 막이다. 원망하면 안 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안 했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원망 안 한 이 헬라인들 7명을 7 집사로 발탁을 한 거예요. 발탁을 한 거. 제가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 하면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에 집을 져요. 마귀가 내 마음에 집을 져서 계속 그 안에서 부정적인 원망 불평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그거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공평하게 나눠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눴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헬라파 과부는 더 이상 원망 안 할까요?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할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 7 집사들 원망할 거예요. 너는 같은 헬라인이면서 왜 우리 편이 안 됐냐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데 너는 왜 이게 원망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 잘못했다고 왜 얘기 안 해? 너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이 사람들을 원망할 거야. 이 사람들을 또 원망한다면 또 누구 왜 원망하죠? 원망했던 사람? 제자들 원망하지. 아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알아서 공평하게 해야지. 꼭 일 터진 다음에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상심했는데. 원망이 누구한테 가요? 이젠 제자들한테 가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 뭐 했냐고. 이렇게 가요. 그게 원망이 마음에 집을 진 거예요. 원망이 마음에 집을 지면요, 특징이 다 사람을 원망해.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해결되면 저 사람 원망하고 또 저 사람. 우리 직장생활 했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꼭 한 사람 눈에 거슬리죠? 부서 옮겨. 그러면 다 좋아하네? 거기 또 다른 사람 있죠? 또 부서 또 옮겨. 아예 회사로 옮겨. 회사로 옮기면 다 나 좋아하나요? 거기 또 속색인 사람 한 사람 있죠? 사람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집이 있는 걸. 이걸 없애야 돼. 이거 없애기 위해서 부정적인 건 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이 없어져. 아니, 이 7 집사들은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 왜 이들은 원망 안 했냐는 얘기예요. 원망하려는 집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 기도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고 잡념에 잡힌 기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잡념에 잡힌 거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저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근데 내 내면에 계신 그분과 내가 교통을 해야지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분과 내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내면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잡념에 잡힌 기도예요. 잡념에.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7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자, 질문할게요. 질병은 몸에 있나요? 몸 바깥에 있나요? 우리 몸에 있죠? 중독은 몸에 있나요? 몸 바깥에 있나요? 몸에 있어요. 그리고 불안, 두려움, 몸에 있나요? 몸 바깥에 있나요? 그거 다 몸에 있어요. 체질, 나는 적극적인 체질이야, 난 소극적인 체질이야. 이 체질은 내 몸에 있나요? 몸 바깥에 있나요? 내 몸에 있어요. 다 이거 내 몸의 문제예요. 나한테 있는 열등감, 경쟁심,
그 다음에 우울증, 내 몸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그건 내 문제예요, 몸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현실적인 문제야. 어려움이 와도 내가 담대하면 어려움이 아니야. 근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몸의 문제예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 해결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해결을,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는 법을 알아야 돼. 내면에 계신 그분이 내 표면으로, 내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내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지만 그분이 내 몸에 나타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7 집사들은 성령 충만,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문제가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3가지입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여기서부터 이제 사역이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 3절에서 15절. 8절에서 15절까지.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7 집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교회 일을 잘 처리했어요. 봉사와 수고하는 거 하고 그 구제품 분배하는 걸 다 했어요. 그럼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지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벌하려고 거짓 증인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 율법을 모욕했다. 이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재판을 받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서 천사예요.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만큼 상황이 잔치집이고 결혼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전하다가 잡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것에 정당하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모함, 하지도 않은 말까지 했다고 누명까지 쓴 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해요? 일그러진 얼굴 해요? 억울한 얼굴 하지. 근데 스데반은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하고 재판까지 받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면 이 사람들이 모함하고 거짓말한 것이 스데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게 스데반의 마음에 영향이 안 주고 스데반의 몸에 영향이 안 준 거예요. 세상은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스데반이 당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누명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속이 상하죠. 몸이 상하고 잠이 안 와. 무엇으로 이기냐는 얘기가. 우리 무엇으로. 스데반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무엇으로 이겼죠? 그가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으로 이겼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스데반에게 영향이 안 돼.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방패를 탁 하고 무장시켜줬다는 거예요. 무장.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랑 달라요. 교회는 이해지만 세상은요, 이익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무함하까지 해요. 불화살이 팍팍팍 쏟아지는 게 세상이에요. 무엇으로 무장하실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무엇으로 무장하냐고요. 무장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있다고. 그분과 소통해야 강건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할 체질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 이런 불화사들 많이 맞잖아요. 저는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존재 자체가 불안. 하나님이 그래서 난 목사 하라고 한 것 같아.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건데. 그래서 제가 부목사 사역하다가 병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에요. 큰 병에 걸렸는데. 근데 지금은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이에요. 담임. 더 불안해요. 덜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담임. 아니 난 존재 자체가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한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그냥 찾아오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고. 3시간씩 기도하고 오전에는 무조건 기도하라고. 나는요 내 몸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내 몸이 이게 상처가 많구나. 내 몸에. 내 잘할 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내 생각에도 상처가 있고 오해하고 이게 내 몸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도 걸렸잖아요. 목사인데도 우울증 걸렸어. 이 우울증은 내 몸의 문제잖아요. 내 몸에. 난 내 몸에 하자가 많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구나. 근데 이게 좋은 걸로 좋아야 되는데 나는 안 좋은 걸로 몸에 하자가 많아. 그러니까 늘 불안이, 존재 자체가 불안인데. 근데 그걸 이기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3시간씩 기도해요. 2시간씩 기도해요. 기도하는 걸.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요. 3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기도해도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불안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중독이 끊어졌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중독인데 그게 딱 끊어졌어요. 안 보여. 그 다음에 지금은 전도하러 다녀요. 현장 전도하러 다녀, 전도. 그럼 전도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두려워요. 마귀가 전도 못하게끔 두려움을 줘요. 그래 나가가지고 사람 눈치 보죠.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그래 말하다가 이 사람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해? 그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 나갈 때 오는 그 두려움이 없어져. 전도지 줄 때도 말할 때도 두려움이 없어져. 무장하면 돼요. 무장하면. 그래서 내가 희한한 걸 경험했어.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내 안 되는 체질을 바꾸라고. 성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안에 계세요.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독을 끊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무장해야 나가서 승리해요. 스데반이 무장하고 나가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무장 안 하면요 공격당해요. 불화살이 꽂혀. 마음이 아파. 상처. 꽂혀도 이걸 뽑아야 돼.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해.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를 이기기를 원해. 예수 믿으면 엄청난 축복인데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디 계시냐고. 어디? 남한산에 계세요? 북한산에 계세요? 한라산에 계세요? 거기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이게 엄청나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이구나. 기도하면 돼요. 기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